마야, 몸, 마음과 그것의 세계. 처음부터 시작하라. 이 거친 세상에서 나는 부모에게서 시작했는데, 이는 나의 본성이 이미 그들의 신체 요소들 속에 깃들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요소들로부터 내가 발현되었다. 진실로 당신의 상태는 절대적인 행복 그 자체이다. 그 상태에는 고통이나 불행의 흔적조차 없고 오직 순수한 환희만이 존재한다. 스린 이사르가다타 마하라지. 몸은 존재하고 형태를 지니지만 그 형태는 무엇에 의존하는가? 형태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존재 전체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당신은 자신이 몸이라고 믿기에 몸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극도로 피로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제한된 쾌락을 즐기기도 한다. 당신은 날마다 모든 것을 잃는 체험을 하며 결국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의 목적은 세속적이고 신체적인 일들이 실제가 아님을 당신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실제로 모든 활동은 나는 있다는 감각, 즉 의식이 출현함과 동시에 시작된다. 이 의식은 초대 없이 나타난 것이다. 당신의 날마다의 분투는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몸으로서의 당신의 존재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의식은 세상의 창조, 유지, 소멸의 뿌리이며 그것은 지식이며 당신 존재의 감각이다. 그것은 또한 자기애이며 말없는 존재의 확인이다. 이 덧없는 나는 있다는 지식은 단지 당신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존재이기도 하다. 당신의 세계는 이 나는 있다는 지식 안에서 태어나며 그것 없이는 세계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는 것인가? 존재성은 시간에 속한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탄생이라는 시작이 있었고 소위 말하는 죽음 끝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첫 번째 생일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계산해 오고 있다. 출생이란 자신의 존재 또는 존재성이 알려진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의미이며 그 소식은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다. 그 소식 이전에는 자신의 나는 있다는 감각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소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있다는 존재는 사실이다. 당신이 나라고 말하는 순간 자아가 개입되며 그에 따라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가 뒤따른다. 당신은 자신을 몸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실제로 당신의 본성은 존재를 초월한 절대 실제, 파라브라만이다. 몸에 대한 동일시로 인해 당신은 참된 자아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잉태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당신은 모든 면에서 완전했으며 완전히 자유롭고 속박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자유롭다. 현재의 겉보기 속박은 당신이 단지 몸이며 남자이거나 여자라고 여기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잠에서 깨어나듯 존재성이 출현하며 그것은 나 또는 나는 있다는 의식으로 불린다. 당신은 이 의식의 근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왜 출현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알기 어려운 일이다. 존재의 감각 없이 존재했고 그 감각을 알게 된 존재는 최고 자아, 파라멧맨이라 불린다. 말은 지속되지 않지만 최고는 지속된다. 우리 존재의 감각은 현현된 브라흐만 즉 절대자의 존재를 가리킨다. 절대자와 동일시하기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몸으로 동일시하며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나는 있다는 형체가 없고 스스로 존재하며 빛으로 가득하다. 그 빛은 모든 방향을 비추며 그 빛나는 것이 곧 세계이다. 당신의 본질은 브라흐만이다. 이것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으며 무지하거나 깨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렵다. 깨달은 자는 자신이 절대자이며 의식이 절대자의 드러남임을 안다. 우리 참스승 삿구루는 바로 그 절대 실제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바라브라만을 직접 건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은 바라브라만을 드러내고 있다. 자아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안다. 색도, 형태도, 모양도 없지만 우리는 자아를 알게 되면 저절로 몸과 그 행동, 마음과 그 생각, 프라나, 생명 기운까지도 알게 된다. 그러나 그 관찰자는 이름이 없다. 영원한 자아는
우리의 본래 절대 상태이며 그것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종교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를 깨닫기 전까지는 몸과는 별개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 마야 환상은 일시적이며 시간 속에 갇힌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으며 끊임없이 움직인다. 우리가 스스로를 무엇이라 여기든 그것은 항상 변하며 이러한 변화들은 영원한 것과 함께 머물 수 없다. 탄생과 죽음은 마야의 개념들이므로 의식은 탄생과 죽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나타남일 뿐이다. 의식의 출현은 환희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의식은 고통으로 이끈다.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알무로부터 사랑과 집착이 시작된다. 많은 말들이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낸다. 사람은 자신이 지닌 일시적 형태에 헌신한다. 이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이는 자신의 형태가 빛이며 신이며 의식임을 안다. 그러한 이는 자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자신의 소망과 욕망, 갈망이 충족되며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추구가 있는 한 자아에 대한 지식도 충만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몸이라고 그리고 그것의 특성이라고 여기는 자는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이 없다. 당신의 존재는 실제의 거울상이며 실제 자체는 아니다. 이는 마치 사진이 실제 사물이 아닌 것과 같다. 자아는 편재하며 출생과 죽음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다. 자아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현현이며 무한하며 한계가 없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을 지식과 신으로서 따를 경우 이 진리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세계. 잠든 자가 깨어나듯 비현현은 현현으로 바뀐다. 현현 속에는 무수한 모습이 존재한다. 의식이 없다면 오행지, 수, 화, 풍, 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나는 있다는 감각은 오행과 세 가지구나.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로부터 나왔다. 세상의 모든 장면은 이것의 표현이다. 사트바와 라자스 군화는 움직임을 갈망한다. 세 번째 요소인 타마스 무지는 모든 활동의 공로를 주장한다.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며 마야이다. 그렇다면 마야란 무엇인가?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 기만적인 환상을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경험자는 비현현의 현현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현현은 여전히 비현현, 파라브라만일 뿐이다. 잠자는 자가 거짓된 깨어남을 경험하듯 마야는 비현현을 가리고 존재성을 드러낸다. 존재성은 현현으로 인해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비현현일 뿐이다. 인간은 몸에 대한 동일시로 세상을 경험하며 근본적인 환상으로 인해 어둠 속에 살고 미래의 죽음과 악행의 결과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다. 세속적 지식에는 끝이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자아에 대한 지식을 준다. 당신은 몸이 아니라 순수한 의식이며 그것은 의식으로 반사된 것이다. 의식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나의 말에 따라 산다면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이 진리를 실현할 수 있다. 마음.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익숙해진 사고 패턴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마음을 따른다.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전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마음과 마음이란 생각과 생각의 흐름을 의미한다. 마음과 그것의 생각은 개인을 즐겁게 하여 그가 자신을 진정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세속적 활동은 생각의 흐름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활동은 결국 우리의 생각의 연장선이다. 존재성이 드러나는 순간 마음과 그것의 정신적 활동도 함께 따라온다. 지성은 마음의 활동에서 비롯되고 지성으로부터 개별 의식이 생긴다. 마음, 지성, 그리고 나는 있다는 의식이들은 모두 순수한 자각, 즉 아트마, ATMPA, 초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들이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육체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이것은 고통, 윤회를 초래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개념으로
자신을 장식한다. 어떤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기적적 능력을 얻으려 한다면 그 성취 역시 단지 또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당신은 일시적으로 고양된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충만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부디 내 말을 기억하라. 만약 마음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본다면 출생이라는 허구가 거짓임을 보게 될 것이다. 신체적 동일시가 사라질 때 자아라는 허구적 개념도 저절로 사라진다. 이고란 행동의 공로를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우리는 마음도 아니며 생각도 아니다. 마음은 태어난 이후에야 존재하게 되었으며 단지 신체 물질에 남겨진 흔적일 뿐이다. 모든 활동은 마음과 오감, 우감으로 인해 발생한다. 문제는 몸과 그것에 붙여진 이름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점에 있다. 당신은 자신이 아닌 것을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셔츠를 입듯 우리는 세속적 활동을 위해 이름을 입는다. 자아는 몸이라 불리는 껍질을 두르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진짜 자아로 오해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자기 인식이며 통념이다. 몸은 네 가지 몸으로 구성된다. 물질적 몸, 미세한 몸, 원인적 몸, 위대한 원인적 몸. 몸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음식 정수, 사뜨부와 군화로 이루어져 있다. 음식이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형태를 부여하며 이 음식 정수의 속성이 바로 의식이다. 몸은 오행지, 수, 화, 풍, 공과 음식 정수에 의존하고 있다. 의식에 내재된 믿음과 자기애가 몸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 당신은 몸에 의지하고 있다. 본질이 남아있는 한 당신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음식 정수는 생명체의 몸을 형성하며 이는 벌레나 개미에서부터 창조신 브라흐마까지 모든 존재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몸은 의식 또는 존재성을 포함한 음식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생명체는 존재의 감각과 세상이 존재한다는 지식을 갖고 있다. 이것은 순수한 음식 정수 덕분이다. 몸은 형태를 취하고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되었다. 성별은 몸이 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 형태가 없으면 성별도 없다. 마음이 몸의 형태를 자신의 형태로 주장하는 것이다. 당신은 몸을 자신의 부부물이라 여기지만 실제로 그것은 당신이 괜히 겪는 재앙이다. 보호자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러한 교육은 자녀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세상에서 행동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는 이름도 형상도 없다. 존재는 모든 몸 안에서 동일하며 아이는 몸의 특징에 따라 성별을 받아들인다. 몸에 대한 동일시로 인해 우리는 나와 내 것에 집착하게 되고 집착에 의해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 스승이 제자에게 충만함의 중요성을 아무리 쉽게 설명해 주어도 쟤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은 필요한 모든 체험을 했지만 단지 현상 속에 얽매여 있으며 그것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열매와 보상을 위해 행동한다. 음식은 몸에 필요한 기본 생존 요소이지만 참된 자아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자아는 무한하며 줄어들 수 없다. 그러나 몸의 존재와 마음의 생각으로 인해 우리는 몸과 동일시하게 된다. 우리가 다양한 신발을 신으면서도 자신이 신발이 아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몸의 피부가 자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나는 몸을 사용하며 보살핀다. 그러나 몸은 나의 형태가 아니다. 우리의 의식은 피부도 없고 공간보다 더 미세하고 더 투명하며 더 깨끗하다. 바크티 요가 헌신의 길라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개별 자아는 자신이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아는 시바처럼 자유롭고 신성한 존재가 된다. 마음이 말하는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한 개별 자아는 남아있게 된다. 아트마 순수 자각는 바로 우리 존재 그 자체이다. 이 나는 있다는 감각은 몸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아가 몸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체험도 불가능하다. 죽음,
모든 생명체는 일정한 시간 동안만 산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 우리는 갓난아기의 출생일을 기록하고 생명이 떠날 때 죽은 시간도 기록한다. 한때 성장하던 아이가 어떻게 결국 소멸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은 음식 정수의 부족 때문이다. 등불에 기름이 타듯 음식 정수가 몸 안에서 연소하며 열을 낸다. 의식은 이 연소가 계속되는 한 지속된다. 때때로 병에 의해 음식 정수가 흐트러지면 노화가 빨라지고 결국 생과 의식이 사라지며 죽음에 이른다. 죽음이 오면 의식은 존재성을 잃는다. 불 위에서 물을 데운 뒤 불을 끄면 물이 식듯 음식 정수에 있던 의식도 서서히 몸에서 분리된다. 몸은 형태와 온기를 잃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 후 의식이 어디로 가는지 숙고해야 한다. 의식이 몸 안에 존재하는 한 정기적인 음식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영양과 의식의 존재 덕분에 당신은 자신이 존재함을 인지한다. 그러나 이 나는 있다는 감각은 의식이 떠나면 끝난다. 우리는 죽은 몸을 보고 의식도 죽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의식은 형태가 아니기에 죽을 수 없다. 뜨거운 물이 식을 때 그 안에 열이 죽는가? 열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가? 우리의 존재는 마치 기름이 있는 등불과 같다. 기름이 있는 한 불빛과 열은 지속된다. 음식 정수가 몸을 지탱하는 한 몸의 겉모습과 생명은 지속된다. 마음과 지성은 음식 정수에 의존하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소멸되고 결국 존재성도 사라진다. 존재성이 사라질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불리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의 출생도 인지하지 못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태어났다는 인식이 생기며 그때부터 자신이 시간 속 존재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의식은 날이 갈수록 커질 수는 있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몸에 대한 동일시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 한때 없던 것이 나타났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진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어떤 정체성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몸을 유지하든 버리든 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려고 숨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세속적 활동을 지속하되 진리의 지식을 존중하고 참된 자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묘사한 모든 위대함으로 당신의 나는 있다는 지식을 경배하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 독자를 경배하라. 모든 예배의 총합은 곧 당신이 나는 있다는 지식의 성전에 거하고 있다는 깨달음이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있다는 지식은 무한한 신의 형태임을 기억하라. 그 기억만으로도 당신의 모든 욕망과 희망, 갈망은 충족될 것이다. 어떤 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나는 있다는 지식을 통해 이 생에서 해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존재의 감각은 자기애로 충만하다. 명상을 통해 사람은 점점 더 정화된다. 결국 몸이 사라져도 분리의 고통은 없다. 왜냐하면 의식으로서 살아가는 이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화는 더 밝은 빛으로 이어지며 존재는 환희로 가득 찬다. 성자는 자신의 임종일을 기쁨으로 맞이한다. 왜냐하면 프라나 생명 호흡과 몸을 떠나면 자 TMA는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이 무한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절대 실제임을 참된 본성을 자각하게 된다. 성자에게 있어 몸의 소멸은 곧 하나됨, 고유함, 온전함의 실현이다. 정화 이후 의식이 자신을 인식하고 몸과 분리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의식은 신성과 합당한 존재가 된다. 참된 본성은 무형이다. 구도자는 몸 안에서도 이를 깨달을 수 있다. 무형이 되면 자아는 사라지고 색도 형체도 없는 순수한 상태가 된다. 이것이 참된 자아의 종교를 따르는 이 깨달음이다. 나는 스승의 가르침 당시는 몸이 아니다를 따름으로써 온전히 혜택을 얻었다. 스승의 은총으로 인해 이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었다. 이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몸에 붙여진 이름은 당신의 참된 이름이 아니다. 몸과 그 이름 너머의 당신은 무엇인가? 잠시만이라도 당신이 몸도 이름도 없는 존재임을 보라.
이것을 신의 문 앞에서 잠시 머무는 것이라 부른다. 몸과 이름을 고려하지 않고 당신은 무엇인가를 말해보라. 몸과 이름 없이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 이 점을 이해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이다.